오늘 화목하게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날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야기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실 게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외우는 것에 익숙하던 사람들이었고 매주 정기적으로 정해진 두루마리를 펼쳐 말씀을 읽고 강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년 동안이나 수많은 말을 들으며 함께 먹고 함께 자던 그리고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던 것이죠. 왜 그랬냐? 그들은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서, 자기의 경험 안에서, 자기의 감정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십자가를 보았고 사흘이라는 어떤 힌트를 보았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소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부활주일날 이야기 나눴듯 때로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더라도 오히려 두려움과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주구장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래도 나는 예수에 대해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두세 문장 이외에는 적을 수 없는 협소한 복음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치 소설을 읽다 보면은 소설의 맨 마지막 마침표만 쳐다보고 그 마지막 문장만 쳐다보고 나는 이 소설을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가 느낄 때에는 그건 소설을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 문장을 본 것이다. 소설을 진짜 보는 건 기승전결까지 흘러가는 그 감정을 파악하고 활자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점점 작가가 그리고 싶었던 세계랑 동화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건데 우리는 마치 소설책 마지막 마침표를 보듯 뭐 그거 십자가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뭐 그거 부활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소설의 마침표를 보듯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표만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복음은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부터 오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넓어지고 어떻게 깊어지는 것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넓게 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19년도 한국일보에 서울대 수의대 교수인 천명선이라는 분이 이런 기사를, 이런 칼럼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초동 설해마을의 몽마르트 공원에는 토끼들이 살고 있다. 누가 처음 가져다 놓았는지 모를 애완토끼들이 이곳에서 번식했다. 그리고 토끼들이 살고 있는 걸 본 다른 이들의 토끼 유기가 이어져 지금은 꽤 많은 수의 토끼가 있다. 이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결정하기는 어렵다. 공원의 명물로 보아야 할지, 공원 파괴범으로 보아야 할지, 공원에 상주하는 도시 생태 동물로 보아야 할지, 유기동물로 보아야 할지 혼란스럽다. 그러는 사이 녀석들은 자리를 옮겨 이제 법원 잔디밭에도 진출했다.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차나 사람이 적고 숨어 지낼 곳이 많아 길고양이들이 지내기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대규모의 철거와 건축물 시공이 시작되면 수를 불린 고양이 무리들의 거취가 문제로 떠오른다. 일부는 공사시설에 갇히기도 하고 일부는 돌보는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워져 방치된다. 지금 우리가 길고양이라고 부르는 인간 사회의 고양이들은 야생종이 아니다. 모두 가축화된 종이다.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이전 길고양이는 인간과 느슨한 유대를 유지하는 동물이었다. 비올 땐 툇마루나 광에서 비를 피하고 추울 땐 부엌에 부뚜막을 찾았다. 여기서 새끼를 낳고 먹을 것을 찾았다. 누군가의 소유도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았다. 그러나 주거의 형태와 생활 패턴이 달라지며 이들과 인간의 느슨한 유대는 단절되었다. 최근 이런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캣맘들은 새롭고 적극적인 방식의 유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고양이를 커뮤니티 동물로 분류하기도 한다. 도시 공동체에서 인간이 돌볼 책임 있는 동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길고양이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저는 빌라에 살았는데요. 분리수거를 꼭 내놓으면은 이 고양이나 비둘기들이 자꾸 쓰레기 봉투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꼴에 기독교인이라고 가끔씩 그걸 주워 담는 역할들을 해야 했던 것.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놈의 동물들은 왜 꼭 여기서 이걸 먹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고양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 귀여운 토끼를 키우다가 하나 둘씩 유기를 했던 것이 문제되는 것처럼 인간들이 어느 순간 자기와 함께 살던 고양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급속도로 도시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얘네는 사실 그 쓰레기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일상을 살고 밀려나고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다가 88 올림픽 전후로 해서 비둘기를 막 1,500마리, 2,000마리 이렇게 띄워보내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것이 한국의 대한민국 서울의 비둘기 개체수가 급속도로 많아지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둘기를 봤을 때 저거는 날지도 못한다고 조롱을 하면서 몸에 병균이 많이 있다면서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억지로 잡아서 통에 들어서 한꺼번에 옮겨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하늘로 날려보내고 책임지지 않았던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간의 어떤 즐거움으로 인하여 동물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고 그 동물들을 우리는 어느새 배려하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귀찮은 존재로 더러운 존재로 치워버리고 있는 게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하필이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길고양이와 비둘기와 토끼 이야기를 하는가? 그건 바로 우리의 복음은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나누고 있지 전혀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신 후 인간이 그 질서와 아름다움을 지키고 발전시키길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복하라라는 말은 땅과 자원을 잘 사용해야 된다.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고 다스리다 라는 말은 관리하고 지배하는 책임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책임이 피조물 중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로 자기의 구원,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평안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꾀한다면 사실은 반쪽짜리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가 그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울이 자기가 아는 복음을 그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이 13절까지는 그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었지만 14절부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아는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정말 복음답게, 복음을 정말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 그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고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라는 단어 말고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1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16절은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나는 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당신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먼저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17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지금 만물과 함께 서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 곁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물 곁에 서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마음의 의자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식으로밖에 얘기하지 않지만 바울이 말하는 지금 복음은 당신의 인생의 의자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 예수님은 이미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셔서 이런 일을 취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답고 하나가 된 상태를
화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뜻이 맞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답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가 화목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상태, 그 정겨운 상태를 화목한 마음이다, 화목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목하게 되기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꿈꾸시고 있고, 그 중에 네가 있다라는 사실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음이란 무엇인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것, 그리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만족감이 느껴지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인간은 생체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 육체가 뭔가 고점을 찍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뭘 하지 않아도 저점을 찍어서 몸이 너무 힘들고 무겁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분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이 우울감을 떨치고 싶어도 떨치지 못하고 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승리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패배감을 극복할 수 없는 좌절감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복음, 개인 위주의 신앙생활만 생각하고 있지, 이 만물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지켜보지 않고 그곳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이클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진해졌다가 흩어졌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의 영혼에 구원의 사이클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때, 때로는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패배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이렇게 개판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이 우주를 변함없이 이렇게 이끄는 것을 보니 나 또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뤄가실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듯 나의 인생에도 주기는 계속 반복되겠지만, 그렇다고 나의 계절이 겨울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마음을, 그 확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로부터의 시작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은 이런 글입니다.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하여 창조로 끝난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위대한 완성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는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로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나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창조 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선교도 창조 세계에 대한 좋은 소식이어야 하고 우리는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풀 하나까지도 돌보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의 비둘기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행복감을 누릴 거라는 것, 그 나라에 당신이 초대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여야 되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다니면은 잘 풀립니다. 교회 다니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좋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복음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개인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천국으로 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너 구원의 확신 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천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일구기로 결단하셨다. 그걸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걸 위해서 교회를 지으셨다. 그런데 너 이렇게 온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래? 함께 하지 않을래? 그 하나님이 너를 기쁜 소식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네가 받아들이면서 그 거룩한 그 수레바퀴 안에 너의 운명을 의탁할래? 아니면은 네 혼자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본문의 21절을 보면은 너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너희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은 가장 앞단어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만물이 15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만물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가 21절에서 너희를 강조하면서 너희가 그 만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기쁜 소식 가운데 있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이후부터 23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개인적인 복음으로 끝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구원의 확신, 나 자신의 행복감만을 위한 기쁨의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축소하면은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 나의 사이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확신 있게 느껴지다가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어도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있다가도 없는 상태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이 역사 가운데 만물을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조력자로서 그 정원지기로서 내가 초청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때로는 내가 뭔가를 잘해도 그래봤자 나는 정원지기다 라고 겸손해질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뭐 나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정원지기로 세운 건데 라는 마음으로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45편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나와 나의 구원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라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고양이 한 마리라 할지라도 길거리에 내뒹굴었던 토끼 한 마리라 할지라도 길가에 밟히는 들풀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만물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해와 달이 그대로 떠 있을 수 있도록 돕고 만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건 그저 우리가 환경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고 그 안에서 정원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다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동틀 때 산꼭대기에서 이 환경을 쳐다볼 때 경이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흔들리는 나뭇잎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저도 구원의 감격을 처음 느꼈을 때 길가에 흔들리는 가로수조차도 찬양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경을 돌보고 생태를 돌보는 과정을 통하여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함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잠언 12장 10절은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의인의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의 가축의 생명까지도 돌봐주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잘 가꾸고 그 환경을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때 개인의 구원도 안정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정원지기답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리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나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구나 라는 의인으로서의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당시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꺾어가지고 그냥 잎사귀가 있는 상태로 바닥에 내려놓으면 소가 이렇게 굽으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그 껍질을 까든지 아니면 네모난 돌판을 소 등에 이렇게 그 끈으로 묶어서 그 돌덩이를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한 다음에 이 결을 까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소가 그 까진 알곡 하나를 먹고 싶어서 혓바닥을 낼름거릴 때 그걸 허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좀 먹게 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고 있는 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면서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섬세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거리에 있는 나의 소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망을 씌우지 않고 곡식을 먹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소 한 마리조차도 이 조그만 땅에 떨어진 곡식 먹고 안 먹고까지도 신경 쓰시면서 배려하시면서 명령을 주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안 구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환경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정원지기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만물의 창조 그리고 만물이 화목해지는 그 최종적인 회복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지기로서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통로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환경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연 만물을 지키고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실천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부터 우리 개인의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그리고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한번 이 글을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뤄진 만물의 창조와 화목 사이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지기로서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통로가 되어야 하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동정심을 넘어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실천하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네. 몇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사순절 때 탄소금식이라는 것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자고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안 했어요. 다른 포커스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예전에 우리 미디어 금식하는 거랑 좀 비슷했습니다. 탄소 금식,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자. 왜 한국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사순절이 될 때마다 이런 환경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됩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 매번 사순절이 될 때마다 매번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 살아나셨습니다. 백날 이야기해봤자 그 말씀을 듣는 나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해가 됐다가 나쁠 때는 아무리 죽어라 이야기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한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대한 공동체를 우리가 소개하고 그 공동체 속에 당신도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건 하나님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한국교회 모두가 지금 고민을 하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성경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로 끊어진 채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에 대한 배려는 잃어버린 채 하나님 그러니까 알겠고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냐고요. 이런 질문만 쳇바퀴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가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만드신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로 인하여 시원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이 동물 하나가 망쓰고 곡식 먹는 것조차도 걱정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걱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하며 마음 가운데 담대한 확신과 안정감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복음이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기쁨과 확신 위에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